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하나님께서 좋은 날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피 흘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전파자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로마서 2장 17절로 23절에 이른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2장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오늘 이와 같이 로마서 2장 17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절씩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의 내용을 또 우리가 알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교제를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신을 섬기며 그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더럽고 부패한 인간들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이방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하여 영적으로 교만해진 그들의 신앙은 형식주의로 흘렀고 그들은 이방 민족들을 짐승과 같이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만을 드러내는 행위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바리새인과 세리를 놓고도 이렇게 구별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그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셨으면 어림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지명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히려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을 볼 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결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권적이고 절대적이며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된 것일 뿐일 것입니다. 그 한 예로 바울의 경우를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개종하기 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선자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결과만을 초래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알게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는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사울일 때. 그런 그가 이렇게 오류를 범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은 죄의 실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서 의를 얻어서 구원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은 거울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주며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낱낱이 비춰줍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어떤 자들로 자처했는가 하면은 오늘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자신을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되게 자만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자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라는 규절에 잘 나타나 있죠. 즉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능력이 있다고 자신했던 겁니다. 여기에 언급된 소경,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등은 모두 율법을 소유하지 못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없이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기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표현은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과 4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신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고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스스로 가르치는 자로 자처한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소유했고 그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자신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불신자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임을 맡은 목회자나 교사들은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6장 39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21절과 23절에 살펴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율법을 소유한 데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조금도 실천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죄악된 모순성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21절에 말씀한 것 같이 이런 질문은 바로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잘 지적한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지키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시된 세 가지 구체적인 죄목, 즉 도적질, 간음, 우상의 제물을 훔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 만연하였던 것으로 유대인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릇된 특권 개념으로 말미암은 자기 민족에서 떠나게 할 목적으로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50편 16절로 2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너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너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얼마나 엉터리 짓들을 했으면은 네가 하는 대로 내가 가만히 보자 하고 내버려뒀더니 네가 나를 너 같은 줄 아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타를 하십니다. 얼마나 못된 행동들을 하면 하나님이 그냥 참 보고 참고 계셨던 거죠. 한편 사도 바울의 책망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자신의 행위로 모범을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죄이며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 행실이 어떻습니까? 잘못됐죠? 또 하나는 이방인이나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구원받을 자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걸 볼 때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입으로는 찾는데 입술 뿐이라는 거예요. 다 치우쳐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들의 열린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그저 오고 가면서 빨리 다니면서 피 흘린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니까 그냥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물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위치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자각하여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견지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시 22절로 시작해서, 로마서 2장 22절로 시작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허망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며 제멋대로 행하는 우리를 보시고,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가만히 두니까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아느냐고 꾸중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엄중한 참 그러한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살고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을 늘 기억하면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